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몇 차례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어오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로 사대 교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대라는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지역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사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보면 남쪽으로 대략 48km 정도 내려가면 있는데요. 오늘날 지명으로는 사르디스라고 불려집니다.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대 리디아 혹은 루디아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왕국이 있었어요.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대에는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는 금맥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금 생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염색업과 금 생산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는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라 쾌락과 향락과 퇴폐적인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또 이렇게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대는 남쪽으로 제외한 나머지 동쪽, 서쪽, 북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대략 한 450m 정도 높이의 성을 짓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가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한 매우 안전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17년경, 그러니까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리디아 왕국의 그런 화려했던 도시 문화가 다 지진으로 인해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복구를 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뿐 그 옛날의 명성은 다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대 교회는 이렇게 도시가 어느 정도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옛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잘 살았는데, 그때가 우리 도시가 참 화려했는데
이런 말만 하고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4대의 도시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대 교회는 4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크고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교회 규모도 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쇠퇴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유럽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크게 잘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몇 명 앉아 있지 않은, 교회마다 부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국 교회들이 대략 한 18세기 초에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히필드와 같은 그런 대부흥사들이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영국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 가게 됐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한 1970년도에서 1990년도 한 중반까지, 그때는 교회가 참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 시대로 보면 교회가 과거의 그 부흥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쇠퇴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과거의 부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4대 교회는 한때 이름이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마지막 절에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참 유명한 그런 명성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너희들의 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명성이 정말 그때보다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갖고 있어요. 예배도 지금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만큼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이전만큼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요.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뿔뿔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용도삼위, 바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참 거창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 4대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7영이란 성령을 가리키고 7별이란 7교회의 사자, 곧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4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4대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 교회는 과거에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그런 뜨거움이 다 사라지고 말한 만교회가 오늘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목교회를 보시면서 옛날보다 만약에 어느 정도 명성이나 또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모임의 숫자나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칭찬을.
그 칭찬의 말씀이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자가 몇 명이 네게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아직도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당시에 사대가 어떠했다고요? 금광이 있어서 정말 부유했고 또 여러 가지 염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화와 타락에 물들지 않았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몇 명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은. 여러분, 사대 교회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대 교회 안에 몇 명이 아직 남아서 간절하게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거기에 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대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 몇 사람이 지금도 남아서 영적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금요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개인의 경건을 지키고 있더란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도 하셔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 곧 명성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너는 정말 살아있구나, 그런 좋은 명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이 문장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살아는 있는데 죽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에 비유하면 가장 딱 알맞을까? 식물인간. 제가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죽지는 않았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 이게 식물인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냥 숨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사대교회가 딱 식물교회예요. 식물인간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과거 교회의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믿음의 일대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또 전도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행사도 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세대들이 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1세대의 그런 헌신과 수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때보다 못한 거예요. 1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일 하루 6일 근무하고 주일 하루 성수하는데도 열심으로 살아왔잖아요.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주 5일 근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 오늘 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부모님의 신앙만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자랑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 우리 할머니는 이 교회 권사님이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 교회의 개척 멤버야. 이것만 자랑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으나 내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죽은 거예요. 이들은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요. 말씀도 들어요. 찬송가도 알고 불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 안에는 예수 결핍 장애가 많았어요. 예수 결핍 장애.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결핍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적인 믿고 그 신앙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 없더란 거예요. 그들은 이제 돈을 의지해요. 세상의 그 명성, 세상의 그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부모님들은 가난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봤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이 있고 또 잘 살게 되니까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believe라고 하지 않습니까? believe. 근데 거기에 다섯 번째 철자인 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단어를 제외시켰다고 합시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동사로 believe가 돼요. believe가 이를 빼면 believe가 돼요. 동사인데 생명이 되다, 살아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뜻이 believe예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은 것이죠. 기독교가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데 그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요, 죽었어요.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무늬만 교인이었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서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두고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그것은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를 보니 책망할 것이 많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그들의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위와 삶을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더란 거예요. 교인이라면 달라야죠. 성도라면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의 언어 생활도 달라야 되고 그들의 행실도 달라야 되고 그들의 삶도 달라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을 갖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늬만 교인인 거죠. 이름만 교인인 거죠. 4대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의 정만 두고 있을 뿐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에 너의 행위가 너무나도 미달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결합투성이야. 아무것도 지금 갖춘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달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가 수천 명의 신하들과 그 제후의 그 가신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이 나타나 벽에다가 어떤 글씨를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라는 글자를 써요. 이 말의 뜻은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뉘었다.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뉘었다.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재어봤어요. 세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너의 행실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는 어떨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가요?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우리가 기준에 합당해, 합격, 이런 기준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별 다를 바 없어. 응? 세상 사람들을 탈세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교회에 와서는 성경책 들고 오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런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를 고치면 돼. 처방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처방책이 무엇이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wake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wake up. wake up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wake up!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아침 좀 늦잠 자잖아요. 교회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안 일어나면 어떡해? 엄마가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야, wake up! 라고 깨우잖아요. 영적으로 왜 아직 잠자고 있어? 네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 깨어나! 이게 바로 wake up, 일깨어란 뜻이에요. 축구 선수가 전을 90분을 뛰잖아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때로는 또 연장전도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 선수들 중에 갑자기 그라운드에 들어눕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부딪혀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누워요. 왜? 쥐가 났어. 경련이 났어. 다리에 근육이 뭉쳤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 선수가 와서 그 다리를 막 주물리고 막 당기고 막 당기고 그래요. 누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쥐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거나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혀를 뚫어야 돼요. 뇌에 그 혈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뇌출이 되잖아요.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혀를 뚫어야, 영적인 혀를 뚫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울 수 있을까? 뚫을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거, 그거를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그 남아있는 것을 다시 살려내라. 죽지 않도록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남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나태해지고 신앙이 점점 침체하면서 그 남은 것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걸 굳건하게 해라. 다시 살려내야지. Wake up!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던 것. 그런데 오늘 내가 점점 내 혈관이 막혀가고 있어요. 기름때가 끼면서 점점 피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그때 wake up! 그걸 뚫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wake up! 일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 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찬양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성경 암송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봉사와 섬김이 이전 같지 않아요. 과거에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에 게을러지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Wake up. 네 옛날에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 하루에 정해놓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너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있니? 왜 지금은 건성을 하고 있니? Wake up!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요, 매일같이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어놨어요.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게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에 은혜 받고, 그렇게 하루 24시간 라디오 채널을 맞춰놓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내가 어느 날 그 기독교 방송 채널 대신에 드라마를 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침체되어서 이제는 기독교 방송을 안 들어요. 찬양도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분들에게 wake up, 일어나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성도는 성경 암송이 내게 힘이지, 말씀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무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 암송을 안 해요. 내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성경 암송을 안 해요.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외워보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 한 5개월, 6개월 전에 안 하나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대접했던 마르다처럼 정말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즐거워했어요.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섬겨줄 때 자기가 거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성도님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도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은혜가 떨어진 거죠. 오늘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 마비된 자리, 혈이 막혀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혈자리를 뚫어야 될 거 아니냐? 굳건하게 하라, 다시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은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이 기도냐, 성경 암송이냐, 찬양이냐, 봉사와 섬김냐,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하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보다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고 있거나 침체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점 혈관이 막혀가고 있어요. 막혀가고 있으면 죽어요. 그 혈자리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봉사와 섬김의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를 뚫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50견 잘 아시죠? 어깨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뻣뻣하게 되면서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만성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50견이라고 합니다. 50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운동하셔야죠. 어깨 관절이 맺혔다, 막혔다. 그러면 아프니까 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몸을 움직여야 돼요. 어깨를, 관절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50견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신앙에도 50견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전에 열심히 움직였어요. 기도, 찬양, 섬김과 봉사 열심히 움직여서 50견이 없었어요. 몸이 자유롭게 막 부드럽게 움직여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만 있어. 설교 자리는, 말씀의 자리는 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제 머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해요. 말씀 읽는 생활 안 해요. 실천하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50견이 걸려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 50견을 막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
찬양을 부를 때 열정을 다하여 불러라.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라. 봉사할 때 솔선수범하라.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영적으로 죽게 된 내 삶을 다시 살려내라. 그리하여서 네가 식물인간이 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계십니까? 50견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혀를 뚫으세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대교회를 향한 해결책은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과거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있었잖아요. 감격이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주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 바로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요. 그 좋았던 추억을 지켜야죠.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 50견이 걸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해결책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그 은혜의 자리, 복음의 진수를 알았던 그 기쁨, 그걸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평안했던 것, 믿음의 간증이 있었던 것,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응답, 믿음의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받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이전과 같은가요? 아니면 지금 그때보다 못한가요? 혹여나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났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정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이 났고 기뻐했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고 가난했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얻었던 것 같은 그 감격, 기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주님께 두었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뭐냐? 회개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명령을 준행했을 때 받을 두 가지 약속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약속의 말씀 두 가지. 첫 번째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흰 옷이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신 옷, 정결하고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남겨져도 기쁘잖아요. 좋은 곳에 남겨지면.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내 이름이 남겨져도 하늘에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렸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주님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옆에 천사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선목교회 다닐 때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참 귀한 일을 했던 성도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말하는데 인정 안 해주겠습니까?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천국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몰라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주신 이 편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선목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로서 끝까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신앙이 식어져 있거나 믿음이 나태해 있거나 사랑이 식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거 다시 굳건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나태하셨습니까? 말씀 읽는 자리에서 나태하셨습니까?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나태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야죠. 혀를 뚫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았는데 식물 인간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는만 못하잖아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가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주님 곁에 떨어져서 돈을 붙들어도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에요. 야, 자고 있냐? 영적으로 졸고 있어? 지금 깨어나야 될 때잖아. 열처녀 비유처럼 일어나! 아이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아직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워야죠. 학교 가야지, 교회 가야지, 깨워야죠. 우리의 나태한 신앙, 죽어있는 신앙,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차갑게 식어버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사대교회가 죽어있다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뜨거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